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804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804쪽입니다. 이 시간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년중앙이나 보물섬 같은 두꺼운 월간 만화 잡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만화 코너가 있습니다. 잡지 안에 내일 뉴스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주운 라디오에서 내일 있을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 다음날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사건 사고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만화처럼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서울 논현동에 있는 독서실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영동시장 안에 약간 들어가서 시장 한복판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독서실을 다니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논현동 주변에 점집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속된 말이지만 침 뱉는 곳마다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조금만 걸어가도 절표시 있는 점집들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성경책을 보려고 독서실의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걷다 보면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첨탑에 십자가 대신 절표시의 모양이 달린 것을 구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근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독서실이 많은 논현동에 유독 많이 있었던 것이 애완동물을 분양하는 가게와 고급 미용실이었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오랜 관찰 끝에 이것들이 여기에 왜 많은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현동 주택가로서 강남역과 가까워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삽니다. 어둑어둑해지고 늦은 밤이 찾아오면 고급 미용실에는 여자들이 붐비고 그 앞으로는 외제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곳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주택가에서 살거나 고시원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식당가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 아주머니들이 허름한 고시원을 집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고 주목할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그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비싼 돈을 주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남이라 교육열 때문에 자녀의 진로 문제로 점집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일산신강교에 왔는데
우리 교회도 그보다는 안 되지만 점집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도 없어졌지만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있고 일산시장 쪽으로 하면 쭉 있습니다. 이 지역도 참 미혹하는 점집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 이문영 권사님이나 최승희 권사님께 들은 바로는 예전에 이 지역이 낙후되었을 때는 오히려 점집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일산역 근처에 많았고 휴먼빌이 들어오고 개발되면서 그나마 없어진 게 이 정도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낙후된 환경일수록 잘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많고 불행한 인생일수록 내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불안한 생활일수록 행복을 향한 갈망은 상대적으로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쟁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왜 그 사람이 점쟁이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쟁이가 무슨 착한 사람이라도 되어서 자신은 쪽방촌 같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 상대방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안함을 미끼로 온갖 잡다한 기술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며 자신의 주머니 돈을 챙기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이용한 장사. 행여 베개 하나 점을 쳐서 그 사람이 건물을 사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쟁이에게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사기꾼이 행복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을 고이 감싸는 진정한 행복을 그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요충지인 하나인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가보면 지금은 센트럴시티가 생기고 많이 바뀌어서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제가 근처에 살 때 20년 전만 해도 전 보는 사람들이 탁자와 의자를 놓고 또 미끼들을 심어놓고 이렇게 줄 서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자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이런 노상의 점집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사람을 안아주는 것을 갖다 프리허그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프리 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두 손 잡고 무료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겠습니까? 점쟁이들은 돈 벌려고 헛된 정보를 심어주며 자신 하나 챙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점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점치는 죄가 이것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알아보려고 다른 옷을 입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는 전쟁터에서 맞이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과는 다른 복이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오래 사는 장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한들 영원한 생명이 없고 가족관계가 불화로 깨어져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우리를 둘러싼 내적,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낫게 해주시는,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이른 비, 늦은 비 내리듯 늘 채워주시는,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뜻은 사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오염되어 있고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꾀는 에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충고, 조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강교한 언어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언어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앱에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 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꾀,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까짓 것 좀 어기면 어때? 너 진짜 예수 믿는 척 할래? 다 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생활 못해. 그냥 이번에 딱 한 번 눈 감고 넘어가. 그렇게 행동해. 등.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일시적으로는 매우 달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멸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비열한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견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깨끗한 척하며 상대방의 자그마한 허물에 대해서는 임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는 사람들. 이웃에게는 단돈 10원도 기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부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상대방을 믿지 않으려는 의심만 가득해서 진실을 거부하며 음모론을 양산해내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기독교만 비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천국에 갔으니 좋겠네 라면서 조롱하며
하나님 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자신은 깨끗한 척하며 상대방을 깎아내기를 즐겨하고 매사에 자신이 재판장처럼 사람을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 세상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서 그들과 같은 인생길을 걷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살펴봤다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2절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이 행동해야 될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자에게서 먹을 것을 뺏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뺏을 수 있겠습니까? 뺏기지 않을 겁니다. 사자가 무섭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마치 짐승이 먹이를 다른 동물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 두고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중얼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만 원을 주고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고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짜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내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아침 저녁 드라마한테 뺏기고 유튜브한테 뺏기고 홈쇼핑한테 뺏기고 잠에 뺏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져가도 전혀 상관없듯이 그냥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책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삶 속에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항해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형통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답사를 가서 요르단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생 사진으로 남겼으면 좋을 법한 장면을 타이밍을 놓쳐서 찍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은 타이밍입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절대 그것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순간입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요르단 어느 지역을 버스로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나무들이 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해서 말하면 땅바닥에 완전 닿을 만큼
완전히 기울어져서 완전히 휘어져서 쭉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지면에 가깝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지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완전히 휘어져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버스가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찍었습니다. 그때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마이크를 잡고 설명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해로부터 불어오는 거센 해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한쪽 방향으로 매우 심하게 기울어져 있지만 나뭇잎을 보시면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뿌리가 깊고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거센 해풍에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이집트 지도가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국토의 80%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국토의 20% 정도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나일강을 따라서 길다랗게 그 주변만 초록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색깔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물이 없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사람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을 따라 20%만 거주 지역이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와 잎사귀 마름의 유무가 갈라집니다. 물가에 있으면 나무든 사람이든 형통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처럼 물질적인 시냇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옆에 심겨져 있을 때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수가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배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 영육에 흘러넘치도록 공급하실 것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심겨져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앞서 말한 요르단의 나무처럼 그 어떤 환경에도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거센 바닷바람이 몰아쳐 와서 바닥에 쓰러질 듯한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을 인생에서 만날지라도 내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 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 역경 속에서도 푸르름 있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울어져 보이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약 12년 전 2010년도경에 언론에 화제가 됐던 엘리트 출신이라고 알려진 맥도날드 할머니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 외대 불문과 출신인데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무부에서 일했던 엘리트 출신 할머니가 그만두고,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만두고 과거를 잊지 못하면서 항상 맥도날드에 앉아서 일상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TV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문과 언론의 사이트에 기사화됐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 밑에 배풀이 달려 있었는데 그 배풀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때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습니다. 그 스크랩해 둔 댓글의 내용은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쌓은 지식이 늙어서 어느 순간 외면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 늙어서 어느 순간 외면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쌓은 지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공간이 있다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영원히 살며 인생의 참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 곁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겨져 있을 때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참 행복과 형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인생의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메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삶의 활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도 그 속에서도 항상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새처럼 때마다 형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 한 명 단수입니다. 한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복수입니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으로서 꼿꼿하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에 그 의인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는 시편 52편 8절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푸른 감람나무 같은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도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등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심겨져 있을 때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의 성경학과 교수인 이츠바 아비슈트라는 교수님이 시편 1편 안에 인생의 근본적인 3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늘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꿋꿋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에서 진정케 하시는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형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을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일산신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행복을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며 그 순간을 더 진정케 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의 강에 늘 심겨져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감으로 이것을 통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입니다. 오는 15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